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들이 참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예식장 잡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불가불 결혼식 주례를 참 자주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주례를 한 것까지 35번 정도 주례를 한 것 같은데 적어도 35쌍이 저를 통해서 제 결혼식 주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늘 궁금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신랑 신부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한 하객들도 그렇고 이 결혼식에서 결혼식 순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주례를 할 때마다 들곤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축가하는 시간? 아니면 뭐 뷔페 맛있는 거 먹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면서 이벤트 하는 게 제일 큰 건 줄 알아요. 보면 신랑 신부가 막 아주 막 안개 같은 거를 뿌리면서 이렇게 하강에서 내려오서 걸어올 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누가 특별한 어떤 연예인을 초청해가지고서 특별한 축가를 듣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결혼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핵이 그것이에요. 하이라이트가 그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화려해도 결혼 서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결혼식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 서약을 할 때 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묻잖아요. 신랑 여기성부는 신부 수량량을 아내로 맞이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일평생 한결같이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굳게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 신랑 신부에게 결혼 서약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는 일이지 실제 결혼식에서는 저는 수많은 주례를 해보고 수많은 결혼식에 참여를 해봤지만 그렇게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렇게 서약을 질문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평생 한결같이 내 남편 내 아내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그 서약대로 100% 살아가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냐는 얘기예요. 아마도 100%는 고사하고 내가 거기에 한 50% 정도라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주 써요. 만약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여러분,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하고 내 판단하는 것이 100% 확신할 만한 것이어서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는 얘기예요. 장담하는 얘기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내가 손에 장을 지질 만큼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과연 진짜로 100% 그대로 된다고 맞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도 모르고도 수많은 맹세와 서약과 보증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입니다. 내가 확신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일인데 마치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맹세하고 보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서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건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요, 어떤 분은 절대 보증은 서주면 안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살면서 보증을 안 서주고 한 번도 안 서주고 살아갑니까? 서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보증을 서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보증을 선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맹세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런 요청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들을 결정하기가 솔직히 고민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여러분도 섬겼던 교회,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제가 전도하러 사역을 할 때 여름에 아울리치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원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혹시 해외에 나가가지고서 이상한 짓을 할까봐, 아니면 안 돌아올까봐, 뭐 이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런 보증을 서줘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그냥 다 해주는 겁니다. 보통 누가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신원보증 해달라 그러는데 나 저 사람 신원보증 못 해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아우리치를 책임지고 도와야 될 한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말만 하면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분하고 같은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에게 신원보증을 해달라고 청년이 요청을 했나고 해요. 근데 그분이 보기 좋게 거절을 했어요. 성경에서 보증을 해주지 말라고 해서 나는 보증을 못 해준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세상에, 저분이 나를 못 믿어가지고서 해외 나가는데 신원보증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해줘? 이 청년이 크게 시험이 들었어요. 이 청년 설득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달래느라고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닐 거야, 그분이 뭐 나쁜 루드에서 그런 것 아닐 거야, 구슬이고 달래고 겨우 아우리치를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맹세와 보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맹세와 보증에 대해서 예수님과 어떤 생각 차이를 갖고 계시고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에서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인용한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이 헛맹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34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34절에서 36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고문이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기고범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뭐하는 곳이니까요? 하나님 계시는 보좌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네.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 너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음주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 성이든 내 머리든 결국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맹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맹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금지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혼하고 비슷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혼할 수 없다. 마치 금지하신 것과 같이.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지난번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맹세를 하라고 허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맹세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질 않은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질 않은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지금 보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성전에 있는 금 앞에서 맹세를 하면은 그것은 효력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제단에다가 맹세됐을 때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제단 위에 드려진 예물에다 맹세하는 것들은 효력을 지금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나 제단에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의 금이나 예물에다가 지금 맹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또 인간의 본질적인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맹세를 악용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괴윤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지 순수한 의미에서 맹세나 이 보증을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세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만 이 맹세나 보증이 행해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맹세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내가 맹세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맹세를 하신 것이 또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큐티한 내용들이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으로 증인을 삼아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맹세나 보증에 대한 얘기를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맹세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 말이 옳은 것이라고 확신이 되어지면 옳다고 표현을 하고 그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은 노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지도 않는데 확신도 없는데 마치 맞는 것처럼 어물쩡하게 넘어서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분명히 틀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맞는 것인 것처럼 또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예스 아니면 노. 너가 확신하고 확인된 대로 예스나 노가 분명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가는 것은 너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도 보증을 안 서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증 안 서고 혹시 살아본 분 계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살아가는 내 가족이 형제가 만약에 보증을 요청을 했는데 안 서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해는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는 끝장이에요. 끝장. 가족관계도 끝장이에요. 보증 안 서준다고 하는 나를 형제로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피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보증을 서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100%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100% 분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은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이해하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고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순간에 발등을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이 돈이 거짓말하는 것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돈 구워다가 쓰고 꼭 재난제 약속한 대로 갚으려고 했는데 이게 돈이 제대로 안 들어와. 근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이 돈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맹세와 보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지 그 밖을 넘어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들,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들은 불가불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맹세와 헛맹세입니다. 그렇죠? 맹세와 헛맹세의 차이가 뭐예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 얘기했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는 것이고요.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을 대상으로 그 안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모든 맹세나 보증들은 헛맹세에 해당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3절에 보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목 잡을지니라. 누구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 그 사람의 옷을 취하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할 테니까. 성경에서 잠언에서는 주로 이런 입장이에요. 본다. 사람을 함부로 믿고 보증을 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안전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피치 못하게 맹세할 일도 있고요. 결혼식 맹세도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일평생 동안 당신의 아내를 남편을 성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연약해가지고서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나 자신 없으니까 대답 안 할래요. 이럴 수 없다니까요. 피치 못하게 우리가 맹세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 피치 못하게 보증을 쳐줘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런 맹세를 했다고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99년, 2000년 김포에서 살고 있을 때 언제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다섯째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막 여기저기 돈을 꾸고 다니는 때예요. 보니까 전도사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어느 날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형님이 오셨길래 그냥 뭐 동생 찾아왔나 보다 그랬는데 형님이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는데 너 살고 있는 아파트 그거로 담보해가지고 3천만 원만 대출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7,660만 원에 입주한 거거든요.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뭐 거의 절반 아닙니까? 근데 형님이 그렇게 와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해요? 아무리 전도사고 돈이 없고 집 한 채 있고 아파트밖에 없지만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또 제가 워낙 대학교 다닐 때 그 형님 형수님한테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저 대학 공부를 그분 시켰어요. 저는 그래 3천만 원 못 받는 한이 있어 그냥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들였어요. 3천만 원. 어느 날 은행에서 딱지가 날라왔어요. 당신 대출이자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이자 갚으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형님이 이자를 못 내고 계시네. 형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국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았겠어요? 못 갚았겠어요? 당연히 못 갚았어요. 지금까지도 못 갚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개척을 한다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가족 모임 끝나고 나서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집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집을 얻을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 받으면 이자가 이게 문제잖아요. 요즘 금리가 높아가지고 형님이 당신이 그 사업은 망하고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아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고 계시는 분이. 내가 사업을 몇 살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는 동안에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보내드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집을 얻으래요.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놀랍기도 했어요. 만약 그때 제가 그 형님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 형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놈,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너를 그렇게 보살펴줬는데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모른 채? 이러고 아마 형님하고 관계가 영영 끝났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제가 서주었을 때에 결국 20년이 지나가지고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갚으리라고 하는 줄 생각도 못했어요. 이 인테리어 공사요? 뭐 아시겠지만 다른 분에게 시켜도 뭐 돈 주면 안 하겠습니까? 좀 더 비싸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뢰할 만한 그런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제가 해달라는 일을 다 해요. 다. 지금 나이가 67 되셨다고 하는데 저한테 존댓말 쓰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20년 후에 이때를 위해서 그 형님이 저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때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다 부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도 안 나고 사업을 다 하겠어요? 내 능력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을 하거나 빚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면 사고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부도가 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중국 청도에 있을 때 중국에 있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꿈을 갖고 와서 투자를 해요. 근데 대부분 성공해서 나가는 분보다 망해서 나가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망하면 어떻게 해요?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들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10명 가운데 9명은 야반도주를 합니다. 밤에 짐 싸가지고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비행기 타고. 그럼 뭐 다른 나라로 한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중국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한인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부도가 났는데요. 도망을 안 쳤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 빚 때문에. 근데도 절대로 도망치지 않고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자기가 갚을 것들은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 지나고 나서 거의 다 갚았고요. 사람들에게 그 신뢰가 다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안 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실패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그냥 망하게 하지 않아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성가셔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도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과연 내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흠이 되는 것인지를 늘 고민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었다고 하면서도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한 맹세에 대해서 보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때 책임지지 않고 도피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제 우리 한민석 집사님 친구분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더운 날씨 밖에서 그 철창살을 자르시고 그 작업을 어제 하셨는데 나이 친구분이시라 그래서 보니까 몇 살이세요? 그 친구 지금 5살이에요. 75. 75이요? 집사님은요? 2살이면 더 적으시네? 저는 그분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나이 많이 들어 보이시네요. 친구 2살이 더 적으신다는데 굉장히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같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집사님한테 전도하시면 되겠네요. 한 집사님 처제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면 종교라고 하면은 머리를 흔드십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은 안 들어봤어요. 그 처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영광을 가리우는 것인지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 우리 행동과 말들을 결정할 때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야만 돼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말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맹세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인 것이에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책임을 지겠어요? 혹하다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 판단하고 어떤 맹세나 보증을 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되었던 피해와 또 희생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큰 보증을 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5장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선한 삶을,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보증이 되니까요. 어떤 보증이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십자가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증을 서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현 보증을 예수님이 서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맹세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이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보증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맹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 살아가면서 맹세나 보증을 하게 된다 치면 목숨을 걸 만큼 진실해야 되고요,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십자가 희생을 치를 만큼 헌신적이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자 하는,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 여러분이 하는 맹세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헛맹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맹세가 되도록 해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설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 빛으로 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